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런데 군사를 몰고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 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 그냥 큰 길로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먹어야 될 것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주셔야지,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믿음의 길이고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길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무엇인가 먹을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필요한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좀 공짜로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물 이런 것들은 다 돈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필요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참 희한한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식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의식 가운데 직업에 우리는 보통 옛말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분명히 그 귀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천하다라고 여기고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주시는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저런 일을 해, 저런 힘든 일을 해,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해, 이러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하는 삶보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훨씬 더 부러워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러한 모습들이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이 성경적인 삶이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먹거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럼 너는 먹지도 마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부모님의 손을 벌려서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성경은 옳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게 만드십니다. 3일 동안에. 그때에 아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갓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좀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르난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제사를 드리겠다라는데,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릴 소도 제공해 드리겠고, 그리고 화목제로 드릴 기계도 제가 다 무상으로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로 드려야 될 밀과 곡식들도 다 공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그냥 제단만 쌓고 제사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에 내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 6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의 자세였고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14일 온세대 전도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귀찮은데 내가 찾아가서 뭐하러 아쉬운 소리 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귀하면 귀할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증명해 보이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입의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있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룻이 인생의 전환점을 겪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받게 되어질 차별을 그는 감수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남편을 만나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했어야 됐고, 남편이 없는 삶, 그래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을 룻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분명한 대가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 그리고 그 귀한 비전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괴로움들이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피곤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이라고 하는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 자손을 지나왔고 모압 사람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샀고 돈을 주고 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위협하면 야,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 좀 가져와 라고 하면 그들이 그 양식을 안 줬겠냐는 거예요. 야, 나에게 물이 필요해, 물 좀 가져와, 안 가져오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무상으로 물과 양식을 제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길을 향하여 가는 정말로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모리 왕 시온이 그랬고 바산 왕 옥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너희들에게 피해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몰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 전쟁들을, 그들을 그렇게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보지 않아도 될 손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군대를 몰고 나와 그렇게 전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던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몰아넣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앞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의 땅 삼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땅도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만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해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붙이셨고 우리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땅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해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방해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방해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그 땅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